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도 설교전 브리핑 요요요요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본문은 개역개정사판, 쉬운 성경, 그 다음에 공동번역, 새번역, 천주교 성경, 바른 성경 역본, 한글 역본을 사용했고요. 영어로는 NIV, ESV,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BHS, 슈투르가트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주석으로는 NAC 주석, 그 다음에 UBC 주석, 그다음에 베이커 주석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본문과 내용의 그 깊이를 좀 찾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최고로 깊게 연구했던 그 NICOT 주석이 그 잠언 2권이 번역이 안 됐다 보니까 좀 깊게 보고 싶은데 깊게 보지 못한 좀 한계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요번 주 본문의 특징은 지금까지 나왔던 잠언의 본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단순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 줄줄이 쓰여진 것 같이 맥락 나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맥락이 쉽게 나눠지고 또 한 절 안에서 뭐 서로가 달라 보이는 내용조차도 많진 않아가지고 주석을 봐도 되게 단순하고 쉽다로 풀어내 가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데도 좀 약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되게 좀 근심해야 될 부분, 좀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본문이 보시면 식탁교제, 뭐 부자가 되려고 뭐 하지 말라, 부정축제, 뭐 훈계 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사람의 행동이 생각나죠. 행동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 이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1절부터 3절, 4절부터 8절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기 원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에 좀 다른 설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잠언 23장 치고서 나서 한번 조금씩 살펴보는데 그냥 거의 많은 설교가 행위에만 꽂혀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랑하는 이에게 뭐 초콜릿을 주거나 뭘 주면 행위가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행위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왜 저걸 주었지?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유튜브를 잠깐 스탑 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라는 그 질문이요. 한번 제가 여기서 잠깐 할게요. 스탑할 때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본문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높은 사람과의 식탁교제,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 9절 미련한 자에게 조언을 삼가라. 10절부터 11절
부정축제를 삼가라. 12절부터 14절 훈계와 벌과 자녀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뭔가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이 단락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높은 사람과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고, 또는 14절부터 8절 부자가 되라고 노동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9절은 미련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조언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부정축제,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위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즉 원래 인간은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왜 매를 들어야 될까요? 이 질문부터 해야겠죠. 왜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양을 들기 위해서 12절부터 14절의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과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높은 관원과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잘 보아라 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은 키 테쉐브, 내가 앉아있을 때 릴르흠, 먹기 위하여, 그리고 엘 모셸, 통치자와 함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빈타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빈이란 단어, 빈타빈에서 빈이란 단어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높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라. 무엇이 있는지 라는 거예요. 살펴봐요. 높은 사람과. 그럼 맛있는 식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봤는데 2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식욕이 일어나거든 내 칼에 목을 들이대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을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강한 식욕이 일어나거늘 혀를 깨물어라 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 3절에 어떤 내용 있죠?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것을 좀 히브리어 보면 알티트 아우라고, 너는 바라지 말아라. 레마트 암모타우, 그의 진미를. 외흠 레햄 케자빔 해서, 왜냐하면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를 얘기해요. 여기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주변 살펴봐요. 1절 보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딱 두 가지가 하나 있죠. 하나는 높은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 2절은 무엇을 얘기하죠? 식욕을 얘기를 해요. 사람과 욕망이 대립을 하죠. 그리고 사람과 욕망이 대립을 할 때 이 지혜자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욕망에 속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을 통제하면서 관계의 신뢰를 얻게 되는 모양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내 욕구, 욕심, 무엇을 가지고 또는 무엇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내 욕망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왜 연속적인지 한번 이어서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첫 번째 히브리어가 알티가예요. 너는 노동하지 말라. 레하 아시르,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맞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식욕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면 여기 4절만 봐도 또 같은 얘기예요. 재물의 그 욕망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욕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있는데 단순하게 이 본문은 이렇게 뜬구름 찾는 그 비유법이 아니라 현실을 너무나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높은 관리와 또는 여기에서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 또 음식이 나오죠. 구두쇠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라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높은 사람과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을 앞에 두고 나는 먹기도 하고 먹은 식욕이 있기도 하고 또는 재물을 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식욕, 내 본능적인 욕망을 없애고 그 사람을 존대하는 위치로 가고 또 재물이라는 욕망을 제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 사람을 대하는데 이 4절부터 8절까지가 되게 웃긴 게 악한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 7절에 계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7절 보면 키케모샤아르라고 해서 그가 나를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에콜 우시테라고 해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요 마트라크 그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왜 림보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발 임마크 너와 함께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은 더욱더 가관이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가 말한 칭찬도 소용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목구멍이 머리카락 같이 목구멍에 머리카락을 먹은 것 같이 그러면 어때요? 오액 하고 토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이죠? 그 음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봐라 네 욕망대로 살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목적이 있고 자기의 악한 뜻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절부터 3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의 그 악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 나오는 사람이다. 역겨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왜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음식을 주는 목적도 그래 저 사람에게 배불리 먹여줘야지. 그래 저 사람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접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욕망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철저히 경고를 하죠. 욕망을 끌어당기는 사람 앞에서 같이 그 욕망대로 식사를 하고 재물을 탐한다면 뭐예요? 욕망에 따라서 살아요. 그러면 욕망에 따라서 살면 동시에 무엇을 잃게 되죠? 사람을 잃게 돼요. 생명을 잃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가 듣는 데서 말하지 말라. 그가 내 지혜를 비웃을 것이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두 사람이 비교되죠. 그리고 이 욕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저 바보 뭐 하나님이 뭐라고 웃기는 짬뽕이네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욕망 있는 사람, 내 본능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십시오. 인간이 중요합니다. 라고 가르쳐 봤자 웃기네.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 아이고 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쭉 내려가 보죠.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조상들의 세운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에 바치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옮길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고아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약자의 물건을 약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9번의 어리석은 자라면 10절의 본문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계를 앗아서 땅을 빼앗고 고아들이 가진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뭐죠? 1절부터 8절까지 사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이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존귀하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미련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내 욕구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다르게, 비웃는 자와 다르게 12절에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매질하다고 죽진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도 가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매질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찾은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 세워지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데서 세워지나요?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데서 세워지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서 인간의 가치가 세워지나요? 아니요. 인간의 가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우는 데에서 세워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뜻이 한 사람을 향해서 우는 대로 나아갑니다. 한번 요즘 현실을 돌아보자고요.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성도 하나 찾기 쉽습니까? 학생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학생들이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 친구를 찾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성공에 따라서 난 이러한 성공을 가질 거야. 뭐 후에 뭐 잘 되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뭐 더 베풀면 되지. 지금 돕지 않으면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지금 하지 않으면 아예 못합니다.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심정도 알 수 있죠.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잘 되고 네가 성공하고 위에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그다음에 부유하게 잘 사는 일. 부자와 맛있게 먹는 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한 삶의 중심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는 그 핵심 포인트를 이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무엇일까요? 나죠. 나. 이것은 단순하게 3인칭으로 그들, 2인칭으로 너가 아니라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저 영혼을 향해서 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러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뭐 하나님께서 식욕이 있으세요. 어떠한 뭐가 부족해서 뭔가 탐할 수 있는 욕망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사랑 외에는 요구하신 것이 없죠. 원하는 것이 없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10절부터 11절이 너무나 도장 빡 찍어버리죠. 왜요? 우리의 것이 본래 없었거든요. 근데 나의 것을 지켜주시고 나의 고아와 다름없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훈계와 체벌을 선물해 주십니다. 왜요? 내가 저 미련한 자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존귀한 생명의 가치대로 드러나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존귀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는 자를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떠한 행동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A라는 행동에 A라는 목적이 있고 B라는 행동에 B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의도를 살펴야 되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죠? 저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그보다 먼저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 주시는구나. 나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이 무엇을 통해서 가치 있게 드러날까요? 무엇이 참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요? 뭐 조금 공부 잘해서 뭐 어디 대학 들어간다? 어디 높은 위치에 있다? 뭐 밥 먹고라도 살 수 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간다? 그것이 사람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하는 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뭐 영혼까지 끌어서 쓴다, 뭐 비투까지 한다. 빚내서 사람 도울 생각은 안 하십니까? 빚까지 낼 정도면 사람을 향해서 울 생각은 도저히 안 드시나요?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괴로웠어요. 베풀지 않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없는, 인애가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하게 보지 않길 간절히 원할게요. 나로도 수없이 반성을 하고 또 우리 제일 맡겨진 그 친구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울도록 돕고 그것이 참된 지혜, 자의, 삶임을 나로부터 증명해야겠죠. 우리도 같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이거 보면 윤리 덩어리로 보이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멈춰서고 사랑으로 나아가잖아요. 윤리가 중심이 아니라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무엇을 경험돼요? 사랑 없는 우리의 현실이 보이죠. 심지어 교회를 가더라도 사랑이 아니라 내 눈의 칼날로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른들조차도 울질 않잖아요. 누가 마음 상했다. 누구 때문에 상했다. 갈등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지 않는 자신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와 다름없는 훈계와 벌을 받아야 될, 책망을 받아야 될, 그래서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자신이 있잖아요.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